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인 1904년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30살의 슈바이처는 스트라스부르크의 대학 기숙사에서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콩고에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목사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온 몸에 전율이 돌았고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깊은 감격과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리고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마치고 1913년 6월에 콩고의 람바네레를 향해서 출발했고 그는 그곳에서 90살이 될 때까지 무려 52년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성자로 인류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험악해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하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숭배와 폭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하방의 폭정에 심판하셔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욕하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 뒤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엘리야를 혹시 감추면은 용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지 못하면 맹세를 하게 하고 만일에 그들의 맹세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합은 군대를 보내서 가차없이 그들을 징벌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와 폭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박해를 피해 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국내 대신인 오바다를 만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앙과 폭정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불의의 길을 걷는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그것도 그 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은 만나기도 싫고 준 것도 빼앗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기근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불신앙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 죄의 세력과 우상 숭배를 멸하시고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치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시간이 갈수록 고통하게 만들고 무너짐이 심하고 죄로 인한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나중에는 의지도 자유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많아도 일단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그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는데 이거는 우연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을 칼날로 죽일 때 내가 그 중에 100명을 도피시켜서 몰래 굴 속에 50명씩 나누어서 숨겨놓고 그들을 때마다 떡과 물로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합이 알면 어떻게 되죠? 삼족이 멸절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이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잘 나니까 지진 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호쿠 지방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사람의 죽음, 임종 앞에 느끼는 두려움, 이런 감정이 첫 번째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된 인간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그때 일어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은 있고,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 집안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아버지가 좋기도 하지만 무서워요. 저는 어릴 때 거짓말 한다고 엄청 많이 맞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들어야죠. 착한 어린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이런 죄는, 이런 조그만 죄는 용서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이런 조그만 죄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오히려 죄인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나와서 방울처럼 딸랑딸랑거리고 나와서 예배하고 딸랑딸랑거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딸랑거리는 인격이나 감정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숙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극히라는 형용사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감사와 감격이 따르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오바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칼날에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생명을 걸고 삼족이 멸절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험을 감수하고 100명의 선지자를 빼돌려서 숨겼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죠? 위기가 올 때 드러납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참 인격도 어디서 나타나죠?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가치도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역량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바다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또 해석이 있어요.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바다는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바다를 통해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과 절망과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동시에 욕심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픽픽 쓰러져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요. 제가 어릴 때 10대, 20대 초반 때 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 80년대 초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도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은 부패하고 도덕성이 타락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끄러운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기근이 와도 남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죽음의 위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한 시대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산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공장의 불난까지 해서 27차례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첩들이 내려와서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내 나라 내 민족도 살리고 이 일본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참 신앙의 능력이 위기 시대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합에게 오바다는 신실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합은 왕후 이세벨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상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오바다가 붙어서 국내 대신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폭정을 일삼는 사람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자기의 군주인 아합에게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합에게 붙어서 아합이 우상 숭배할 때 같이 우상에 절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같이 흉내 내면서 핍박하면은 출세길이 보장되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국내 대신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임금은 자기와는 영적인 대적자였지만 왕에 대한 국가적인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 믿음에 충성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사회나 국가나 회사에 가면 자기 사장도 있고 상전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4절을 보면 오바다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피해가 갈 수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두려운 거는 두려운 거예요. 지진이 나면 두렵고, 누가 내 생명을 위협하면 겁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또 먹을 것까지 공급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추지 아니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사람이요 참 지도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사람 누구죠? 삼중고를 이긴 사람 헬렌 켈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의 귀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그녀는 세상을 감화시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1937년도 그녀는 배 타고 일본에 와서 소아천왕을 만나고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본에 와서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물론 많은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을 할 줄 알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가 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방황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인격도 올라가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위로 올라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자기 집안에서조차도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왜? 바깥에서 데려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동에 불과했어요. 조건도 자격도 길도 없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없던 왕도, 즉 왕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도 다윗처럼 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에이브라함 링컨.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교육 시간이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또 더 올라가는 사람 또 대학원 2년. 그러나 링컨은 9개월밖에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9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독서광이었어요. 책이란 책은 읽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읽어내려갔어요. 공부를 못한 만큼 세상의 지식에 대한 갈급함,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무쳐서 많은 책을 빌려다가 읽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의 외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있어요. 그는 그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땐 링컨에게는 다윗처럼 길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의 취임식에 임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책에 주신 것으로 이 성경책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대통령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기를 대통령의 길에 이르게 한, 왕도를 걷게 한 그 하나님이 기록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느냐, 집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빌딩이 있느냐.
그러나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그것이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70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잡혀 있으며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혼란과 고통을 더해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도리어 치료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오늘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